오늘 4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냥 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배우고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한글의 이 문법적인 위치가 좀 달라요. 헬라어하고 다르고 또 영어하고 다르고. 원래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가르칠 때 뭐가 먼저 있을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먼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것이 뒤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온 것은 용서를 구하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느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말로 잘못한 것들, 남을 비판한 것, 내가 화낸 것, 거짓을 얘기한 것, 내 행동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들을, 복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품었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교만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했던, 생각했던 것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모든 죄를, 내가 행한 죄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죄들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으면 됐죠. 구원 받았는데 지금이야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계속 예수님을 향해 자라갈 뿐이죠.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우리는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말에요, 행동에, 마음에, 생각에. 그래서 그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대로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 예배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합심 기도를 시작할 때 늘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내가 범한 죄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 앞으로, 여기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이 말씀대로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분 계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 왜냐하면 내 안에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함 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듣지 않으신다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또 살면서 잘못한 것들 이렇게 범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들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께서 늘 용서하길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해 오셨고 또 이제 또 계속 그렇게 하실 텐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요. 조건이 뭔가요? 우리가 내가 이런 허물들, 이런 잘못들 또 오늘 하루 범했네요. 참 한 주간 동안 이런 잘못을 범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내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 후에, 이 순서가 용서한 후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해야 돼요? 참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내가 왜 아내로서 그를 용서해야 되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버지 학교에 제가 이렇게 참석해 보면 의외로 아버지를 용서 못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아버지에게 이제 상처받은, 참 어려서 참 매를 많이 맞거나 억울하게 이제 참 많은 그런 학대를, 언어적인 학대를 받고, 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처들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형식적인 대화 외에는 개성의 마음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제 용서하게 하는데 아버지 학교 가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아버지를 용서 못한다면, 너를 이렇게 가슴에 상처 준, 너를 모욕한 그러한 사람을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없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용서에 관한 중요하게, 왜냐하면 용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용서를 위하여, 죄로 인하여 깨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속죄제물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하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너도 용서하는, 내가 용서하는, 내가 너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인 내가 용서하는 하나님이니까,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니까 너도 용서하라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심지어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그런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그런 모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들을 겪죠. 어떤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용서는커녕요 그냥 영원히 잊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널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하고 내게 기도하러 오라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때로는 잠깐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용서받은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나는 꽤나 완벽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도마에 올려놓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천만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칠게 끌고 왔겠죠. 그러한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앞장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쳐 죽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자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땅에 글을 쓰셨는데, 자꾸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들어 치라고요.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하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용서받은
원래는 우리 모습 그대로는 죄인인,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죄성이 여전히 그득히 남아있는 그런 용서 받았고 또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죠. 내가 돌을 들어서 치울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여 그냥 돌려보내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돌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돌들을 던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 세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많이들 돌들을 던져요. 돌들 던지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내 제자이지만은,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왔습니다. 또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이 자 함께 살아가며 가족들 먼저요. 가족들 먼저 서로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누가 하신 것처럼요? 주께서 먼저 하신 것처럼, 주께서 먼저 하신 것처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할 때 먼저 용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